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 솔로몬 이 잠언집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으로서 오늘 내용은 징계의 유익과 또 율법에 기초한 의,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주권에 대한 교훈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7절, 19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권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채찍과 꾸지람이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는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마음대로 행하도록 어떤 일정한 규율과 또 어떤 규제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한 자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의 자녀로 양육을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사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거의 우상 숭배와 똑같은 모습으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다가 뼈대를 세워야지, 내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하듯이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찍을 또 꾸지람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워져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징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신중하게 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녀와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아요.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아요.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네 하고 안 하고, 또 이렇게 좀 해라, 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은 원래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저 너무 순하게 대우하다 보면 종이 말을 듣지 않는다. 종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종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에게 속한 일을 하고 또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인이 종에게 그 집의 여러 가지 직무들을 맡기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갔을 때에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게으른 종이냐, 이런 그런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종은 우리 주인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직분으로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고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종에 대해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종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신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끌려왔는데 마치 자녀인 것처럼 주인이 너무 잘해주다 보면 마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잘못을 징계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종은 주인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규칙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과잉 보호만 한다면 자녀들은 오히려 불안해서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인격을 공격해서 길들이는 학대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감정을 잘 절제해야 하고 훈육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고 일관성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린다고 하면 자녀들이 너무 혼란해서, 이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틀이 아니라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련과 또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징계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읽고 기다려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채찍질하고 꾸지람하고 또 징계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혼내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폭력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가오지 않고 또 그 자녀는 큰 상처를 입어서 인격적으로 올바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데, 이 징계, 꾸지람, 채찍 참으로 필요하면서도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칭찬을 9번 하면 꾸지람 1번 할 정도로 우리가 꾸지람을 너무 생활하다 보면 자녀가 너무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주의를 하되, 그러나 우리가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24절, 27절 말씀에 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악인이 많아지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즐겨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 같이 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말씀대로 또 헌법대로 규칙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는 것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시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 역시 악인이죠. 남의 물건을 탐하고 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 자기의 도둑을 짝하는 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자,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십계명처럼 우리가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말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를 들어도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는 미움을 받아요. 아, 저거 하는 행위를 보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늘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이 볼 때에는 왜 저렇게 행하나 라고 하면서 너만 잘난 체 하냐, 너만 잘났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의인을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악인과 의인은 서로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의 관계,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요, 의인을 악하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또 악인을 또 선하다 하는 그 나라는 정말로 갈 때까지 간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는 불의가 상식이 되고, 그죠? 불의가 죄 짓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것이 되고, 오히려 죄 안 짓고 그냥 원래대로 원래 정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취의 수단이 되고요.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는 의인이 오히려 미움을 받고 고립되고요. 오히려 정말로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이런 것이 꼭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의인은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요, 결국에는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에는 악인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있는 악들과 싸우면서, 불의와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묵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그 설명해 보시면 예언적인 환상을 일컫는 단어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율법은 모세 오경 또는 지혜자의 가르침을 뜻하며 흔히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요, 율법은 주로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묵시를 비전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원칙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 해설을 보시면, 묵시 비전은 앞길을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계획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이 또 느낌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인데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 없이 방자히 행하고 방탕하게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22절 말씀에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 보시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조급하고요. 또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망치고 죄를 범하기가 쉽다. 그래서 노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분노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자신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나는 정말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화 다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절제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성경 전체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낮추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교만함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림이 앞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세우고 또 모든 일을 폐하시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권자가 있어도요.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또 방법을 통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뇌물을 쓰면서 부탁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이목을 두려워하여서 불안과 걱정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요. 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내 뒤를 봐줄 주권자로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가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희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또 우리의 하는 계획에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길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겨준 자로서 양육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또 그가 온전히 교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대권 후보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경책하고 또 때로는 꾸질이람으로 하나님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관성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유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처럼 우리가 온 성도들이 다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